반갑습니다. 저는 태영아부를 섬기고 있는 한태자 전도사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은요. 갑자기 박수 치니까 제가 떨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참 제가 붙잡은 제목은 참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저희 태영아부서에서 그렇게 저희 전체 학원 복음화가 에베소서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 8월 달에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쭉 흘러가면서 5장에 뭘 주셨냐면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께서 이 오직을 통해서 그다음에 에베소 6장에 넘어가서 어떻게 영적 싸움할지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답으로 주셔가지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으로 받았고요. 특별히 제가 이렇게 2023년도 안에 하나님께서 25 응답이라는 걸 주시면서 2023년도 4개에 주신 게 뭔가, 저희들 WRC가 끝났고 이제 끝나면은 저희들은 이제 내년을 준비하잖아요. 벌써 그렇게 하느냐? 내년에 받을 응답을 이제 올해 것들을 정리하고 내년 받을 응답을 놓고 기도하면서 가야 되는 시간표가 저희들에게 다가왔는데요. 그렇다면 올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제가 그래서 현장에서 가장 많이 보는 거는 성령 인도에 실패하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성령 인도를 받아야 성령 충만이 오거든요. 성령이 내주된 건 누구나 다 믿는데 어떤 데 성령 인도에 가장 실패하냐면 자기 감정 때문에, 내가 기분 나쁘고 지금 내 상황에서 나랑 안 맞고 내 생각이랑 내 기준이랑 안 맞아서 많은 부분에 성령 인도에 실패하는 현장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제가 메시지를 한다기보다는 제게 주신 응답들을 포럼할 건데요. 첫 번째 제가 70인 전도합숙이네요. 전도합숙을 마쳐 첫 번째 날 눈을 딱 떴는데 하나님이 제게 마태복음 4장 19절을 딱 담아주시는데 이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지만 들리는 말씀으로 제게 하나님이 마태복음 4장 19절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제가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부에 대한 말씀이 제게 꽂혀서 어부를 많이 묵상했어요. 결국 어부는 전문가를 말하는구나. 시간도 알아야 되고 물때도 알아야 되고 어종도 알아야 되고 물의 깊이도 알아야 되는, 그래서 어부는 그냥 보기에는 고기 낚는 사람 같지만 전문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셔가지고 사람에 대한 것들을 한 10년 넘게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표를 주셨어요. 근데 원래 똑같은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제가 나를 따라오느라는 이 말씀이 제게 탁 이렇게 걸렸어요. 묵상됐어요. 나를 따라오느라. 늘 저도 모르게 어디에 걸려 있으면 사람 낚는 어부 폼나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 만선을 얻으면 얼마나 결과적으로 보기 좋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항상,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가지고 있었던 것,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주신 성경 구절이 창세기 1장 2절이었어요. 그러니까 흑암에는 빛이 임했고 혼돈에는 무질서한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임해서 삶이 정돈되는 것까지도 알겠는데 공허, 분명히 저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매일 천국을 소망해요. 그런데 한 번씩 불쑥 찾아오는 인생의 헛된 느낌, 이게 이러다가 인생이 끝나나? 이런 생각이 훅 하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이거 분명히 공허인데, 그래서 하나님한테 계속 묻고 질문하는 가운데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을 이렇게 찾아서 원어랑 이렇게 찾아보게 하시면서요, 이 공허가 무효라는 뜻이 있다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불신자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살고 부지런히 살아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만 하나님 앞에 무효예요. 아무것도 없는 인생.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누가요? 전도자였던 솔로몬이 그렇게 말하죠. 헛되고 헛된 것. 그런데 더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구원받은 나도 하나님 앞에 무효되는 시간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내 기준, 내 생각,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기분, 내 감정대로 갈 때 그 상태는 하나님 앞에 무효라는 거예요. 그때 깨달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유효한 인생으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었는데 내가 어느 부분에서 놓치고 있고 어느 부분에서 지금 25의 응답에 지금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바꿔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허가 아닌 하나님 앞에 유효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으로 되기 위해서 제가 그래서 오늘 서론으로 제가 25 응답, 이번에 원단 메시지가 25 응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저를 하나님이 첫 번째 죄를 바꿔주신 게 오직의 상태예요. 어떻게 바꿔주셨냐면 오늘 보셨죠? 첫 번째가 뭐였냐면 첫 번째가 오직 지혜 있는 자로 살으라고 하셨어요. 근데요, 이 오직 지혜로 자세히 주의하여 보면 반드시 길이 보여요. 너무 신기해요. 자세히 주의하여서 보라는 말은 너 속지 마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오직의 지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내용 가지고 보면 반드시 길이 보여요. 길이 보이면 두 번째 해야 될 게 오직이 나옵니다. 어떤 오직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뭐해라?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5장, 16장에 17장이죠. 16절 참 15절, 16절.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오직 지혜 없는 자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면 모든 일에 그러면 이제 네 힘으로는 안 돼. 오직 뭐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가 내 생각, 내 뜻, 내 기준이 아니다라는 걸 딱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오직의 상태로 딱 바꿔놓으셨어요. 이 오직의 상태로 그러면서 제게 기도가 뭔지에 대한 제 나름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응답.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기도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상태, 하나님과 함께 되어진 그 상태가 기도라는 걸 저에게 너무너무 선명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제가 그러면서 현장에서 제가 증인 두 사람을 봤는데요. 25의 응답이잖아요. 내 거 말고 하나님 것이 현장에서 어떻게 응답되는지를 요한복음 9장 3절이 성취된 분을 제가 이제 이번 현도에서 뭐 현장에서 제자들이 열리고 이런 것도 있지만 태어날 때부터 장애로 태어났기 때문에 돌전으로 아마 굉장히 많이 아파가지고 기도를 이렇게 삽관했어요. 그럼 평생 지금 20살이 넘었어요. 20살이 넘었으니까 20년 넘게 평생 말 한마디 못 해봤어요. 말만 못 해본 게 아닙니다. 말만 못 해본 게 아니라 한 번도 나가거나 돌아다닌 적 없어요. 그럼 뭐 하고 있다는 거야? 늘 병상에 누워있어요. 집에요. 근데요, 그 집에서요, 언니도 못하고 오빠도 못하는 막내인데 아빠도 못해요. 장로인 아빠도 못하는 전도자예요. 그 친구는요. 요한복음 9장 3절에 뭐라고 하죠? 네 죄도 아니고 조상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 하고 싶은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 싶다고 하신 그 삶이었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 있죠. 왜냐하면 이 엄마가 그 생사의 그 권사님이 이 생사의 기로에서 하나님께 이 응답을 받았어요. 요한복음 9장 3절 응답을 딱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가족 전체가 그 아이를 사랑해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사랑하고요. 가족 전체가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집에 있지만 이 아이 얼굴 천사 같아요. 근데요, 간병원으로 오는 모든 간병인들이 다 예수 믿어요. 이번에 새로 간병인이 바뀌었더라고요. 바뀌었는데 너무 웃기죠. 그 간병인이요, 저보다 망대 기도를 더 잘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예수 믿고요, 이분이 교회화되고요, 그것뿐 아닙니다. 훈련 다니고 제자 와요. 아무것도 안 해요. 누워서 숨만 쉬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는 전도자입니다. 아무도 가족들을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해요. 제가 또 하나 더는요, 저희 이 태영아부에 우리 총무를 맡고 계신 분의 동생이 소천해가지고 이제 위로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제가 그분 동생을 알아요. 뇌병변 간질러 평생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생을 마감하셨어요. 아픈 사람 치고는 50에 돌아가신 건 굉장히 오래 장수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을 그분이 제가 삼직 고백을 매일 하는 다락방을 열어라 그랬더니 동생한테 열었어요. 전화로 매일 삼직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이 동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마음에 그리스도 각인됐다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 함께 계신다고. 나 하나님 자녀라고.
그 얘기를 매일 하면서 그러면서 되어진 게 하나 있었는데요. 성경을 필사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너무 성경 필사하고 계셨는데요. 얼마 전에 소천하셔가지고 위로 예배를 갔어요. 그런데 보통 제가 장례 예배 가면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장 많이 얘기해요. 근데 제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제 가슴에 다시 담아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활에 대한 소망이었어요. 이 평생 아픈 몸으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해서 살면은 아픈 이 몸으로 살지 않을 거기 때문에 못 알아볼 거다. 그래서 이 가문 전체가 부활신앙을 가져라 하면서 그 말 하는데요. 30년 넘게 안 돌아왔던 이 자매가 돌아왔어요. 그 누나가 돌아왔죠. 그러면서 전체 가족이 복음화 되는 걸 넘어서요. 이 집사님이 매일 직장인이니까 점심시간 30분을 쪼개가 매일 자매들끼리 모여갖고 다락방을 하는, 하루도 안 빠지고 다락방 하시는데요.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그 다락방 하면서 이제 그 안 믿는 식구들 있잖아요. 이번 추석 때 캠프하려고 지금 집중해서 기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캠프할지, 뭘 프로그램을 할지 자기 세 자매가 하는데 그것보다 더 재밌는 거, 물론 지역의 불신자 통해 전도도 열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우리가 볼 때 멋있게 폼나게 돌아다닐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여러분 말고 제 안에 얼마나 많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사는가.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비밀을 내가 실제가 되지 않고 허상이 되어져 있는 저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제가 조금 많이 창피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제게 뭘 하나 주셨냐면 증거를 하나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8장에 1절부터 17절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늘 얘기하시기 때문에 제가 마태복음을 한 번씩 잘 혼자서 이렇게 묵상합니다. 빈 시간에 성경을. 그러다가 마태복음 8장 읽다가요. 제가 된통 머리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 왔어요. 너무 깜짝 놀란 거죠. 하나님께서 여기 증거의 3명의 증인을 보여주시는데요. 첫 번째 증인이 누구냐면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가요, 무리 속에서 나와요. 무리 속에서 나와 절대 주권은 딱 되어 있는 거 있죠.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깨끗게 내가 원하니까 네 고침 받아라 그러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나병 환자에게 말합니다. 나가서 아무 얘기도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저는 나병 환자 고쳐졌으면 제 모습을 봤어요. 떠들고 조금만 응답 받으면 나가서 떠들고 저게. 근데 주님은 이 나병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네 몸만 보이고 아무 얘기도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로요. 두 번째 제가 너무 멋있다고 생각한 사람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 나와요. 여러분들 이 백부장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백부장은 엘리트예요.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 속국이었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로마 병사가 5천에서 6천 명 정도가 주둔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5천에서 6천 명이 주둔했다면 5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50명 중에 한 명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50명 중에 한 명이란 말은 엘리트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 엘리트가 인격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께 안 나왔습니다. 그때는 하인은요, 물건하고 똑같아요. 병들고 깨어지면 갖다 버리면 돼요. 그래서 로마는 그런 사람을 많이 버리는 하수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직접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고쳐달라고 하죠.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러시니까 아니라고, 말씀만 하라고. 이 백부장이 말씀만 하라는 시공간 초월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저는요, 이 백부장의 믿음 달라고 맨날 기도했었어요.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었습니다. 믿음에 인정받고 싶었어요. 근데요,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히게 그러면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도 줘요. 이 백부장에게. 그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그래서 저는 이 백부장의 믿음 놓고 많이 이런 백부장의 믿음, 이 믿음이, 그러면서 주님께서 명령할 때 동시에 그 하인이 낫기 시작한다는 걸 제가 성경에서 확인하면서 이런 믿음 그랬어요. 근데요, 제가요, 이게 아니었어요. 한 명이 더 있었어요. 베드로. 복음표지 10과에 왜 질병이 낫는가, 이 말씀의 본문입니다. 그 시대에 말씀이신 절대주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과 베드로는 같이 다녔어요. 그냥 뭘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 예수님과 함께 위드했어요. 함께 누구 집에 가서 베드로 집에 들어갔어요. 베드로 집에 들어갔더니
장모가 열병 걸려 누워있네? 그 주님이 보시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시고 장로의 손을 이게 베드로 장모의 손을 만져줍니다. 그랬더니 열병이 즉시 떠나가요. 근데 저는 그 다음 절에 그렇게 16절입니까? 15절 16절 거기서 더 놀랐어요. 왜? 늘 보던 성경인데 얼마나 깜짝이야. 하나님이요 그냥 베드로하고 함께 했어요. 위도했어요. 근데요 베드로의 집에 임마누엘이 임했어요. 베드로의 집에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이 같이 계셨더니 그 집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귀신 들린 자들, 그 밤에 무리를 데리고 오는 거 있죠. 귀신 들린 자들 데리고 오고요, 질병 걸린 사람 막 데리고 오니까 주님이 말씀으로 그들을 고쳐요. 그러면서 이사야 53장에 얘기했던 말씀 성취가 그 집에 나타나는 거, 원네스를 봤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기도인데 이게 실제가 안 되고 있구나. 내게 늘 아는 거였어. 내가 가진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누린 거 있죠. 함께 가기도. 그러니까요 제가요 뭐가 바뀌기 시작했냐면 하나님 앞에요 결단을 하나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딱 보면서 제가요 내 기도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망대 기도라고 본론을 잡았는데요. 왜냐면 첫 번째로 제가요 첫째 우리의 플랫폼 합니다. 그죠? 플랫폼 기도하죠. 두 번째 파수대 기도합니다. 세 번째 저희들이 기도하는 거 안테나 기도합니다. 제가요 플랫폼 기도를 딱 하면서 제가 이게 플랫폼 기도는 저의 정시 기도입니다. 저의 정시 기도인데요. 저는 플랫폼 기도에서 제 거 하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하는 정시 기도 때는 절대 내 거는 안 하겠다. 하나님 거 해야 되겠다. 하나님 거 하기 위해서 전 7대 여정을 매일 기도합니다. 요거 위에 앞에 저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을 매일 고백합니다. 눈 뜨면 저는 그거 고백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있어서 예수가 그리스도 맞는가? 나는 반석 인생이 되어졌고 음부의 문을 열고, 음부의 권세가 대문이란 뜻이거든요. 거기서 사람을 꺼내오는 전도자가 맞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내 것인가에 대한 걸 딱 하고 나면 저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자 베드로에게 어떻게 계셨어요? 그 시대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눈에 실제로 계셨고 지금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 그 누립니다. 제일 먼저. 두 번째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10가지 비밀 길게 저는 이거 그냥 독립, 영적 사실, 역발산, 살리는 시너지, 답 이렇게 짧게도 합니다. 저는 바쁘면은 이거 다 할 시간이 없으면 그냥 읊조리듯이 합니다. 심심해도 한 번씩 합니다. 왜요? 이렇게 하면서 세 번째로 그리고 10가지 발판. 하나님, 제가 서 있는 곳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위에 서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믿고요. 하나님, 저는 성경책의 권위를 믿습니다. 저는 말씀 믿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히고 나를 하나님이 성전 삼고 계신다는 사실 앞에 제가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러면서요 5가지 확신. 여러분 이 확신이란 뜻은요 내가 믿는다는 뜻보다는 확신은요 실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5가지 확신이 아니어요. 5가지 실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로 실제로 사실로. 그러면서 제가 하는 기도 있습니다. 뭐냐? 두 번째 하는 기도는 그렇게 하니까 9가지 흐름. 저는 불신자 12가지 문제를 높게 넓게 깊게 볼 것을 매일 기도합니다. 왜요? 그래야만 그들 살릴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사단이 내 것, 세상 지식으로. 여러분들 초등학교 보내보세요. 하나님 없는 것만 배웁니다. 아이들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없는 것만 배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리고요 과거 현재 미래 저는 세계사, 성경 역사와 교회사. 그래서 유대인 이야기 이런 책 이만큼 두꺼우니까 엄마들이 저희들 독서 포럼 다거든요. 절반이라도 읽어라 제가. 왜? 그래야 경제가 보인다. 흐름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도하려고 용 쓰지 말고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기도해라 합니다. 그럼 전도자의 삶이 사라진다. 이게 각인돼야 되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주셨던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요즘 하는 거 하나 더 요즘은 7대 망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뭡니까? 성삼위, 보좌. 저는 이 보좌의 단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보좌와 직통하는 이름, 하늘과 땅의 것이 통일되는 이름, 모든
땅 위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구원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보좌의 능력.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3시대를 살리는 엄청난 걸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공생애 때요 딱 하신 거는 세 개밖에 없습니다. 공생애 때 뭐 하셨냐면요, 12사도 훈련시키셨어요. 지역에 숨어있는 70인 다 찾아내셨어요.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딱 끝내셨다는 거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면서 성령이 와야만 된다. 내가 가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성령이 눈에 안 보이게 오셔야 된다. 그래서 전혀 기도해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옵니다. 우리는 이 3시대를 살려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이것만 주신 게 아니죠. 우리에게는 여러분 공중권세를 꺾을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저는 실제로 여러분 명상해가지고요, 명상 끝까지 간 분들 안 만나보셨죠? 전 명상 30년씩 하신 분들 제가 현장에서 만났어요. 그 사람들요, 교회 목사님 설교도 우습게 여깁니다. 자기들이 너무너무 별별 걸 다 체험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 제가 얘기를 다 못하는데요, 공중권세를 꺾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주셨습니다. 저는 천사가 움직이는 거 믿습니다. 왜요? 말씀을 이루는 게 천사예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룹니까? 말씀을 하나님 뜻만 붙잡으면 천군을 보내겠답니다.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는 그 자리에 반드시 천사가 온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공중권세가 꺾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뭘 줘요? 오력을 주십니다. 그러면서요, 미리 보는 미래입니다. 5가지 CVDIP. 그리고 나서요, 하나님께서 셋들, 저는 이 셋들을요 제 안에 교회로 하나님께서 심어주셨다는 게 제 바울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민족을 살리고, 그리고 우상에 빠져있는 그들을 치유하고 렘넌트를 키워가는 이 셋들이 내 속에 있다는 사실. 그랬더니 요 플랫폼 정식기도 때 언약을 이렇게 붙잡으니까 제가 어디가 달라지냐면요, 오늘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지금이 달라져요. 지금의 모든 순간순간이 선명해지는 거 있죠. 정말 선명합니다. 의미가 달라지는 거, 삶의 의미가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혹시 성경을 펴시면 성경에요, 오늘 에베소서 5장에 저희들 에베소서 5장에요 첫째 5장 19절이죠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하셨냐면, 여기 보면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하다 보면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 찬양하는 거 있죠. 저는 제 영이 찬양하는 걸 혼자 있을 때 참 많이 체험하거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2번째입니다. 20절에 범사에 항상 감사해요. 항상 감사. 그리고 3번째입니다. 제가 요 상태가 되는 거 있죠. 요게 바뀌니까, 오직이 바뀌기 시작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믿으로, 그래서 이 무시로 할 때,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거예요.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좋아요. 제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경외합니까? 그리스도를 예배합니까? 모든 사람은 돈을 예배하고요, 자기 배운 지식을 예배하고요, 자기 자리를 예배하는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삽니다. 근데 감히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제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니까, 어떤 경외는 예배를 말하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축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가 막힌 서로 복종하는 축복이 옵니다. 싸울 일이 없어요. 싸울 일이 없습니다. 지금 빌립보서 하고 있거든요. 제가 빌립보서 1장에서 개인 안은 생각이 바뀌어야 하는 거구나.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이 어땠냐? 바울은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니까 사나 죽어나 다 주께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요 어떤 문제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와도 그리스도께 유익한 그리스도 중심의 상태가 되어지는 것, 그게 함께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에베소서 6장에 그러면서 제가 잘 써가요. 저는 타인보다 제 스스로한테 굉장히 잘 썩는데, 아이고 번호를 이렇게 써버렸네. 그냥 가겠습니다. 속지 마라 그러면서 저한테 뭘 주셨냐면, 에베소서 6장 11절 사단의 관계, 요즘 괴계라 했어요. 옛날에 사단의 관계, 속임수가 뭔지 아세요? 너 안 돼.
또 있어요. 렘넌트 쟤 안 돼. 또 있습니다. 우리 집은 안 돼. 우리 남편은 절대 도 붙어요. 우리 남편은 절대 안 돼. 또 있습니다. 우리 다락방은 안 돼. 우리 교군, 우리 구역은 안 돼. 사단은 안 된다는 생각으로요, 하나님 말씀 다 도둑질합니다. 생각으로 다 뺏겼어요. 벌써 그리스도의 능력 다 부정되어 있습니다. 안 된다는 게 사단이. 그래서요, 분명히 나는 하나님한테 유효한 인생이어야 되는데 공허 상태가 따갑니다. 무효한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민해져야 돼요. 에베소 4장이 나오면 무지, 무능, 무감각 나옵니다. 우리는요, 감각이 없어.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대. 돈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관계로 안 된다. 제일 큰 관계는요, 안 된다입니다. 그래서 그럼 스스로 안 된다. 그러게 되면요, 6장 12절 상태에 딱 들어가요. 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사단의 방법. 세상이 커 보입니다. 세상이 대단해 보여. 정치 권세. 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막 이러면서 겁나요. 세상 나가는 게. 내가요, 그래서 민수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민수기에 보면요, 12정탐꾼이 갖고 있는 자아상이 메뚜기 자아상이. 우리는 메뚜기고 쟤들은 장성한 거인이던데 우리 못 간다 이러거든요. 딱 그 상태가 돼버리는 거 있죠. 그래서요, 제가 그럽니다. 여기 딱 오면 제가 그럽니다. 사단한테. 그래, 나 못해. 나 못 나왔어. 나 모질라. 절대로 못해. 절대로 안 돼.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주님은 돼. 나와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그분은 돼. 그분이 잡고 주신 언약만 붙잡고 내가 꿋꿋이, 내가 어떻게 돼요? 안 된다 하니까 좌절하죠. 낙심하죠. 그럼 포기해버린다니까. 렘넌트의 인생 포기하면,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밤나무도 베이고 상수리 나무고 전부 다 망하고 만행해도 우리 렘넌트는 이 땅에 남겨오는 거룩한 씨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범죄 너무 많이 하는 거. 제가 그래요. 여러분 안 하고 저요. 저 막내 키울 때요, 입으로 범죄 안 하려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제 입을 틀어막았어요. 왜냐? 제가 볼 때는 막 속에서 뜨거운 게 올라와서 막 튀어나가려고 해. 그러고도 네가 렘넌트냐, 그 말 안 하려고요. 많이 싸웠습니다. 왜? 렘넌트다워질 때까지 저는 견디고 이기고 버티고 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감히 렘넌트 인생을 재단하고 판단하는 건 하나님 앞에 중범죄잖아요. 죄 안 지으려고 제가, 그래서 에베소서 항상 그러면 제가 이때 생각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저는 그거 묵상하면, 벌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러다 버려먹고 나로도. 주님이 지금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 문제를 통해, 갈등을 통해, 여러 가지 위기를 통해서 두드리신다. 그분은 나랑 같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 두드림에 빨리빨리 반응하자. 그러면서 그 말씀 묵상하면서, 난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 되잖아요. 그리고 6장 13절. 저는 이것도 굉장히 잘 묵상합니다. 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탁 넘어뜨립니다. 저는요, 절대적으로 성공했다가 망한 사람들 되게 많이 봤습니다. 정말 성공했다가 홀딱 망한 사람들 진짜 많이 봤습니다. 돈 까먹는 사람도 많이 봤고요. 저희 친정아버지도 그런 대표적인 분이셨기 때문에 모든 일을 행한 인생 말년에 망하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조금 정말 꼼꼼하게 모든 경우수를 생각해서 모든 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계획을 짤 때는 아무도 안 들키지만 제가 그렇게 합니다. 근데요, 마지막 순간에 탁 내려놓습니다. 사역할 때도 똑같습니다. 제가 모든 사역을 다 준비한 다음에 사역할 때 메시지 탁 내려놓고 갑니다. 왜? 그날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을 내가 성령인도 못 받아서 내 마음대로 내 것 가지고 할까 봐 겁나가지고 탁 내려놓고 갑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안 속냐면 일에 잘 안 속아지더라고요. 좀 실패하면 쪽팔리는 건 내 문제지, 하나님은 쪽팔리지 않으시니까. 좀 실수하면 또 어떻고, 뭐랄까요, 자유해지는 인생이 됐어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6장 몇 절이었더라? 6장 제가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생각이 안 나네. 6장 몇 절이더라? 16절이네요. 불화살. 화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미사일이랍니다. 미사일 쏘면 어떻게 되게 초토화돼. 사람 말에 다 쏘가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부터 정직하게 말하면 사람 말 다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서 맞다면 맞고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안 합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에 이 정식기도를 하니까요, 재밌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이 사람에 대해서도, 즉 아무리 항폐한 사람, 아무리 문제 많은 사람, 아무리 이상한 사람 만나도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절대 계획이 보여요. 그러면 절대 언약 찾아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절대 여정 갈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하면서 도우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인생이 되는 거 있죠. 감히 제가 살리는 자라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 성경이요 자꾸 보여요. 성경이 너무 재밌는, 저는 제가 태영아 엄마들한테 얘기합니다. 나는 세상에 제일 재밌는 책이 성경책이다. 왜냐? 하나님의 이게 성경 안에서 다 보이기. 그래서 오직 나오면 제가 딴 데다 어디다 씁니다. 제 노트에다 오직 나왔다. 유일성 나오면 또 유일성도 써봅니다. 재창조도 써요. 왜? 이게 다 제게 쌓여서 더 재밌는 거 있어요. 에베소 2장 7절에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오고 오는 세대 간대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물려집니다. 부모들의 성품, 체질, 갖고 있는 모든 기질 다 물려집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정서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것 통해서 말하는 것까지 똑같이 담습니다. 걸음 걷는 것도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 영적인 것 대물림 됩니다. 유산으로 물려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주님이 분명히 성경에 1000대를 약속했거든요. 1000대까지 물려가면요, 여러분 유대인만 꽝꽝거리면 잘 살 것 같습니까? 우리 후대 20년, 20대, 30대 흘러가면요, 세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4대만 흘러가도 요셉 나왔는데요. 저는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이렇게 오늘을 자꾸 하나님께서요 감각이 있어지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안테나는 뭘 기도할까요? 미래입니다. 집중 기도입니다. 저는 태영아 사역자입니다. 저는 태영아 불을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왜 태영아를 집중해서 기도하냐? 저는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저는요, 제가 첫 번째 다락방에서 오면서부터 저는 청소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소년 사역 너무 마음 아픈 현장 많이 봤습니다. 부모들 학벌 필요 없습니다. 부모 돈 많은 거 필요 없습니다. 아이들 무너지는 건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차마 입에 못 담는 여러 현장 너무너무 많이 보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그리고 소년원도 저는 소년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있어 소년원도 가고요, 분류심사원도 다니고요, 많은 아이들 모아가지고 상담하는 것도 오래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요, 아무도 모르게 제가 어느 날부터 저는 반드시 새벽 기도를 꼭 다녔어요. 지금 제가 교회가 멀어가지고 새벽 기도를 못 오는데, 교회 가까이 사시는 분들 새벽 기도를 꼭 좀 나오면 좋겠습니다. 저희 장로님 교회 옮기고 나서 저희 장로님이 정년퇴임을 하셨어요. 제가 이거 얘기하려고 안 했는데 이게 하나님 주시니까 하겠습니다. 정년퇴임을 하셨어요. 저희 집이 새벽에 와도 40분 이상 걸립니다. 교회까지 오는데 한 45분 50분 걸린. 제가 저희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당신 지금 노는데 어차피 놀아야 되는데 교회가 이사를 했는데 새벽 기도를 지켰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저희 장로님이 1년 정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를 지키시더라고요. 제가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대한 계획이 있어가지고 모여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12장에 그랬어요. 뭐라고요? 교회 모여서 기도했을 때 베드로가, 그죠? 그리고 그 핍박자 헤롯이 충이 먹는 죽는 사실입니다. 실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태영아를 위해서 아무도, 그래서 제가 왜 이야기를 한다 해서 새벽에 가면 제가 하도 우니까 사람들이 저희 집에 무슨 일 생긴 줄 아는 거예요. 제가 막 너무 울어가지고 막 꺼이꺼이 막 우니까요, 사람들이 저 집에 무슨 일 생겼나 보다, 뭔 일이 터졌는데 말 못할 사정이 생겼나. 제가 너무 통곡을 하니까요 안 되겠는 거.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교회를 안 가기 시작했어요. 너무 울어서. 집에서 울어야지, 이거는 밖에 나가서 교회에서 막 이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통곡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통곡이 나오는 거. 주님 저보고 어떡하라고 이러십니까? 그러면서 제가 교육자를 한 7년 정도 쉬면서요, 경기도 지역에 있는 모든 학교들을 돌게 하는, 이렇게 업이 그래가지고 그런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또 울었어요. TCK를 보면서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한 가지 말만 자꾸 하시는 거예요. 태영아로 가라는 거예요. 영유아 시기 아이들한테로 다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근본으로 돌아가라는 것이면서 저보고, 왜요?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선택하고 결정할 때는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의지로 선택하는 줄 알아요. 자기 생각으로 선택하는 줄 알아요. 자기가 배운 지식으로 선택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무의식이 0.1초 안에 합니다. 무의식과 잠재의식이 나도 모르게 이미 선택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다락방 31년 차거든요.
복음 안에 들어온 지. 근데 한 15년쯤 되니까 막 너무너무 대단한 분들이 많이들 교회에서 없어지셨어요. 훈련에도 안 보이시더라고요. 저는요, 그 이유를 압니다.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는요, 진짜로 깊은 마음 속에는 딴 거 각인돼 있으면요, 하나님이 어느 날 키를 들고 까분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요, 쪽쟁이를 밖으로 다 나갑니다. 오직 안 돼 있으면 나갑니다. 근데요, 우리 랩런트들, 이 작은 아이들 0세에서 3세는요 진짜로 우리 늘 듣던 말 있죠.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영원한 시간, 기회입니다. 이게 놓치면요,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복음 들어갈 기회 완전히 놓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너무 이 부분을 강하게 주셨기 때문에 제가 혹시 하고 싶은 사역이 있냐 그러면 무조건 태영합으로 갑니다. 예전 교회에서도 그래서 전 청소년 사역 내고 미취학 전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태영아가 왜 중요하냐, 이 아이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복음을 선택합니다. 어려움이라고 하는, 문제라고 하는 거, 위기라고 하면요 아이들은 복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세상에 감당 못합니다. 이 아이들은. 여러분들 요셉을 얘기하겠습니다. 요셉은요 현실적으로 노예입니다. 벌레예요. 죽여도 되고 살려도 되는 물건이나 똑같습니다. 노예는 현실적으로 상태나 모든 상황은 노예입니다. 근데요 너무 재밌어요. 그 아이의 영적 상태는 노예가 아닙니다. 여러분, 노예의 특징이 뭡니까? 시키는 것밖에 못해요. 불평불만, 조금만 기분 나쁘면 어떡합니까? 투덜거리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불평불만, 근성이 갖고 있어. 투덜이야. 왜 나한테 이런 힘든 일을 시키고, 조금이라도 편한 거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아이는요 노예가 아니에요. 이 아이는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아이일 뿐 아니라 자원해서 모든 일을 합니다. 노예인데. 그러면요 눈에 띕니다. 눈에 띄고 보여져요. 그뿐입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그때 말 16살 때 가서 처음 듣는 말이니까 얼마나 많이 지어박혔겠어요. 근데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늘 감사해요. 그러면요 윗사람은 보게 돼 있습니다. 저 녀석 뭐 다르다. 왜 다르지? 자세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아이였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클 겁니다. 저희 이제 태영아부는 위인 동화라고 5분 만에 읽는 동화책을 부모들하고 요즘 위인 동화를 격주로 이제 포럼해요. 근데 이제 1번이 장영실이었어요. 전 장영실이 TCK인지 몰랐어요. 장영실의 아버지는 원나라 사람이고요. 동네 지역에 부산에 와가지고 기생이 너무 간비죠. 기생이 예뻐서 눌러앉은 사람이더라고요. TCK죠. 근데 더 재밌는 거, 이 장영실이 간비예요. 관에 소속된 노비예요. 그러면요 일 안 해도 돼요. 근데 얘는 복음 없어요. 근데 뭐가 들리냐? VDIP가 틀립니다. 그 뜨거운 여름에 그 쇠녹이 있는 거 있잖아요. 풀무질. 그거 해가지고요 녹슨 병기구들,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그거 칼, 창 이런 거 다 고쳐놓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보겠습니까? 그거를 관비니까 사또가 보는 거예요. 저 녀석 좀 다르다. 그런데요 이 아이는 그것만 똑똑한 게 아닙니다. 시대 보는 눈이 있어요. 그 지역에 뭐가 왔나, 심한 가뭄이 왔어요. 가뭄이 왔는데 그때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오는 뭘 만들면, 지금으로 말하면 양수기 같은 수차를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뭘 해결해요? 가뭄을 해결하면서 전국으로 소문납니다. 그래서 또 세종에게 발탁됩니다. 그래서 세종이요 노비인데 어디로 보냅니까? 다 아시잖아요. 중국으로 유학 보내잖아요. 세계화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 사람이 세계 최초로 발명한 치국이 왜 발명했습니까? 홍수가 너무 심하게 나니까 비를 어떻게 하면 해마다 오는 비의 양을 조금 재볼까? 우리 랩런트들 달란트 찾아줘야 됩니다. 말씀과 함께 반드시 위인 이야기 읽으셔야 됩니다. 5분짜리 위인 얘기 많습니다. 너무 잘 써있는 얘기들도 많아요. 꼭 해주셔야 됩니다. 왜요? 처음이고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복음이 들어가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왜? 나도 모르게 선택을 복음으로 합니다. 나도 모르게 결정을 복음으로 합니다. 어른들은 많이 회의하고 모든 말 다 해놓고 결정은 죄송합니다. 다른 걸로 가더라고요. 저도 그래가지고 저 자신을 늘 잘 돌아보거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제가요 그래서 저희 태영합에서 하는 거, 저희들은 요즘 부모님들 아이 하나 키우면서도 왜 이렇게 힘들다고 하느냐, 제가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저희 세대하고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엄마들이요 모든 고민 다 해줬어요.
학원 다니는 거 결정 다 해줘. 야, 어느 학원에 좋다더라. 나 학원 등록했어. 가서 얘는 다니기만 하면 돼. 내가 뭘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뭘 할 줄 몰라요? 생각을 할 줄 몰라요. 생애 처음으로 매일매일 결정해야 되는 거야. 얘가 왜 우는지 몰라. 얘가 배가 고픈지 어떤지 모르는 매일 24시간 결정 앞에 놓이니까 이 애 키우는 게 육아가 두려움을 넘어서 공포로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몽하기 위해서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부모학교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8시에 줌으로 합니다. 부모학교입니다. 행복한 부모학교. 계몽하기 위해서 합니다. 두 번째, 저희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도움 없으면 안 돼.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우리 태영아부에 오셔가지고 우리 태영아 아이들이 저렇게 막 다녀요. 쟤들 다녀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앉아있으라고 하세요. 3세인데 어떻게 앉아있어요? 앉아있으면 걔 아픈 애예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바꾸셔야 돼요. 격퇴교육합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포럼 3주차에 토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제가 부족하지만 공동육아. 혼자 크면요, 요즘 애들 사람 사귀는 거 잘 못해요. 그래서 자꾸 같이 키워야 돼요, 여러분. 외동 아니면 요즘 거의 하나 아니면 둘이고요. 둘도 그래서 같이 함께 키워야지 아이들이요. 공동육아는요, 뭘 배우는 입장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 혼자 엄마하고만 있으면요, 어린이집 가도 평생 다른 사람하고 관계 맺는 거 힘듭니다. 대면 관계가. 그래서 이때부터 아기 때부터 같이 키워야 돼요. 지지고 볶더라도. 왜? 그래야 아이들한테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큰 아이들은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 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자산인 줄 아십니까? 그리고요,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뭐 한다고? 위인 동화 포럼합니다. 격주를 하고 있습니다. 5분, 다 읽어도 5분만 하면 다 읽는 위인 동화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독서 포럼도 합니다. 왜? 엄마들이 깨야 되기 때문에, 아빠들을 깨우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망대기도 하는 이유는 요 안테나 집중해서 제일 중요한 거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사도행전 27장 24절입니다. 얘들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애들입니다. 죄송하지만 99%의 모든 저부터도요, 가이사 안에 있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가이사 안에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가이사 앞에 섭니까? 가이사 안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서 가이사 앞에 서는 아이들이 돼야 됩니다. 시대는 풍랑만 날 것이고, 시대는 자꾸 어려울 것이고, 시대는 이상한 얘기가 자꾸 들려올 겁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 아이들은 가이사 앞에 서야 합니다. 당당하게 서야 합니다. 그렇게 키우는 거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에서요, 제가 하고 싶은, 저는 이제 이게 제가 태영아의 금토일의 방향, 제 방향인데요, 뭐 아직까지 아무한테도 얘기는 안 해보고 혼자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담기는 게 미래가 됩니다. 아이들에게 담기는 게 미래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포럼해야 됩니다. 뭘 포럼할 거냐는 겁니다. 포럼하다가 잔소리로 돼. 포럼하다가 유교가 돼. 바르게가 되든지 막 이상해지는데요. 포럼에서 제가 우리 태영아 엄마들한테도 얘기하고 태영아 부모에게 얘기했던 방향이 있습니다. 어떤 게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레위지파라는, 레위지파예요.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시대를 살릴 레위지파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8절을 진짜 묵상해 보시면요, 양의 피 발라가 나만 나온 거 아니에요. 나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양의 피 발견하고요, 가정 나왔고요, 가문도 나왔습니다. 지역도 나왔어요. 민족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계도 살립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안에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잖아요. 너네는 하나님이 이 땅에 파송한 선교사다. 그래서 레위지파다. 거룩한 씨다. 답게 큰다는 게 뭔지를 가르치셔야 됩니다. 근데 가르친다는 것도 좀 틀린 것 같아요. 증인돼야 됩니다. 보여줘야 돼요. 에베소 5장 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에 대한 것도 나오거든요. 5장 앞절에 보면요, 우리가 말을 얼마나 많이 고쳐야 되는지 모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예배는요, 창세기 22장 1절로 13절에 수양의 비밀을 함께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수양의 비밀을 함께 누릴 때 뭐요? 여호와 이레와 대적의 문을 얻었습니다. 모든 예배가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그 끝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창세기 37장 11절입니다. 아이들이 갖고 있는 모든 비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예언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거 예언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비전, 부모가 마음에 다 담으셔야 됩니다. 태중에, 저희 태영아버는 태중의 언약 꼭 붙잡으라고 합니다. 그것도 네 생각에 내가 좋은 거 고르지 말고, 강단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강단에서 분명히 하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언약이 있다. 그거 잡아라. 내가 성경책 펼치다가 이 말씀이 좋다, 무슨 점치는 것처럼 이거 우리 애 평생 말씀 이렇게 잡지 말고, 하나님께서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 예배 때 기도하고 기도하다 붙잡아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영세전에 우리를 준비한 게 맞기 때문에, 창세전에 했기 때문에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그래서 백일 언약, 돌 언약, 저는 결혼 언약부터 언약을 다 정리하게 합니다. 왜? 여정을 가야 되기 때문에. 가다 보면 어려운 일이 옵니다. 가다 보면요, 정말로 벼랑 끝에 선 위기 옵니다. 그때 그 위기 속에 숨어있는 기회를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뭘 보고 찾아냅니까? 언약 보고 찾아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언약.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무엘상이죠. 사무엘상 17장 몇 절이더라? 58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나눕니까? 이 렘넌트를 통해. 누굽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 그죠? 예루살렘 지역에 이새의 아들 다윗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게 되고 영광이 있는 이 포럼을 묵상하시면서 찾아내서 매번 예배 때마다 누리시는, 그래서 그냥 감사가 아니고요, 구원이 너무 감사해서, 구원이 너무 좋아서. 왜? 감기하고 연애는 못 숨긴다면서요. 예수님하고 연애하듯이 해야 복음을 전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단 한 번도 제가요, 메시지를 마무리하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제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진짜로 짓이기면서 앉아 있어도 한 번도 와서 혼내고 야단치시지 않아요.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다가 또 힘주는 거 있죠. 그러면 제가 자빠졌다가 또 일어나게 하시고,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게 해서 또 가게 등 밀어주시고, 말씀 힘주시고, 그리고 또 가게 하시고 또 가게 하시고, 이렇게 큰 사랑의 하나님을 저희들이 매일매일 감사로서 누려가는 그런 축복들이, 그래서 2023년 저처럼 받으신 언약들을 정리해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24시간 구원의 축복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내 것 우리 것 말고 하나님 것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것 가지고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모든 삶을 들여서 렘넌트, 하나님의 렘넌트를 키우는 이 일에 증거 있는 증인으로서는 귀한 축복들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